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의 삶이란 사실은 순종을 배워가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은 순종이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종의 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한 길이 아니라 참으로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 순종의 길이 험하고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가야 했던 그 사역의 길이 또한 너무나도 험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야 하는 그 순종의 길, 어떠한 길이었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악한 왕 바사 후에 왕위를 이은 엘라를 이 시므리가 암살하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 시므리는 단 7일, 일주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숙청이 되면서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죠. 그러나 이 오므리는 세상적으로는 여러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전무후무한 악독 왕 아합이 이제 왕위에 오르죠. 아합의 악행은 이 선조의 악을 답습하기도 했지만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영향도 너무나도 컸습니다. 극심한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의 국모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리는 이 바알의 자리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요. 이 하나님은 아합의 우상 숭배 징벌로 말미암아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즉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할 때 그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합 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 대적하고 있는 입장을 밝힌 셈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땅의 모든 실권을 가진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 됩니다. 이 엘리야는 이렇게 위협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한 결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감히 협박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비춰볼 때에 더 나아가 구약에서 이 마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눈앞에 밝히 보이는 이 서슬푸른 바로 왕의 권세에 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셈이죠. 이렇게 세상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왕들에게 대적하면서 어찌 그 인생이 평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아합 왕의 권세에 감히 이렇게 도전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는 당장
이 말을 한 순간부터 아합 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읽어봅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릿 시냇가의 느낌, 어떤 느낌입니까? 한마디로 엘리야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숨겨진 곳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껏 해봐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까마귀들에게 떡과 물 그리고 고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철저하게 세상과의 인연이 끊어진 곳에서 엘리야는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엘리야의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이 순종의 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란 어떤 존재들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감히 도전장을 내민 참 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대적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허망한 사실이 아닐까? 허망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그러한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참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요? 이 주님을 섬기고 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참 그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드신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만 그 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아예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술만 해서는 안 되죠. 수많은 책을 보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만 잡아서는 안 되죠. 체력 훈련도 해야 되고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 어려움 가운데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큰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왕국 분열 후에 왕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가 당연해졌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세대와 세대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듯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또 징계로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엘리야의 신앙과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먼저 엘리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삶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읽었던 1절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바라고 믿고 있었죠. 때문에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이 주변의 어떠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신앙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악한 왕인 아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한 것이죠. 이 모든 것,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엘리야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유혹, 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단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굳센 의지가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삶을 가졌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말하는 이 그릿이라는 뜻은 분리되다, 격리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완전하게 물이 말라버려서 이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 사마리아에서 꽤 멀리,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숨어 있기에는 참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이 순종의 자세로 이어지기 쉽습니까? 분명히 어렵습니다. 우리 또 군인 가족인 되신 성도님들은 분명히 또 공감할 수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곳, 내가 살기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 엘리야는 분명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의 신앙과 삶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신앙과 삶이 되었습니다. 그릿 시냇가, 분명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까마귀를 보내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환난과 혼돈 가운데서도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만이 기적이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 또 우리 가족의 신앙의 성장, 공동체의 영접,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이 엘리야의 신앙과 삶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이것이 그저 한 사람의 기적, 한 나라의 개인의 또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엘리야의 순종의 말씀을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지라 비교의 삶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엘리야의 기초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또 죄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삶을 통해서 또 주변의 인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무릎 꿇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또 저번 주에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또 앞으로 펼쳐질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 순종의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춰지기를 원하는,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묵상하면서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분명히 그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그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 공동체와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바로잡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주님의 전달자 되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